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의 38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의 말씀은 참된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또한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또한 그러한 지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늘 0시부터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루가 되었건 한 주가 되었건 혹은 한 달이 되었건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무슨 사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빛 되신 주님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분간 기독교만큼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에 어찌 사회적 책임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우매함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지향한 결과 우리는 이 시대의 뼈아픈 고통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한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몸부림, 겸손의 몸부림, 말씀의 몸부림, 사랑의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 건강한 복음을 따라갔었더라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쉽게 우리를 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어제 저녁 5시에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오늘 하루 어떠한 생각에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일까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나? 나는 영화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고민이 필요합니까? 왜 이러한 묵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의 참된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누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며 하나님과 누려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세 가지를 뜻하게 됩니다. 구원, 그리고 계시, 그리고 창조라는 거죠. 창조, 구원, 계시를 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가 이 창조인데요. 창조는 바로 시편 33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때에 함께 하셔서 모든 만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1차적으로는 에스겔이고요 2차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창조, 구원, 계시의 뜻을 합쳐서 요한 1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로
지칭하여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태초부터 그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인 것입니다. 신약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선제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셨다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육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분은 선제하신 분,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혼자 이야기합니까? 혼자 꿈꿨나요? 아니요. 1절을 다시금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의 손으로,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함께 목격한 사도들과 이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 가지 동작을 한번 1절에서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또요 우리가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듣고 누구를 만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그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분,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또 나옵니다. 선제성,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성육신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제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는 어때요?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을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라라고 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요, 이 요한일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말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비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귐에 들어가게 된 것,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삼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여전히 구하느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시간 가정의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이 작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이 기록적인 장마에 사람들은 지쳐만 가 있고 수해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놓쳐버리고요. 어제 제 동생의 신대현 동기 목사가 그만 익사 사고로 자녀가 셋인데 대구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로 죽어 동생이 장례에 갔다 오는 소식을 듣고 한없이 방 귀퉁이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몰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교회를 난도질하는 이 힘든 시기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우리 이기적인 신앙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돼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무장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안으로는 덕을 쌓는 교회가 될 것이며 밖으로는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정신없이 공격하고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더 정죄하라고, 더 비난하라고, 더 신란하고, 더 미워하고, 더 조롱하라고, 자기 감정에 따라 막말하게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굳은 마음을 만들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회를 탓하기보다, 사건을 터뜨린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보다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듯이 비상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모습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요, 목회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며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율법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열심히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오르락거려서 닿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번쩍 정신이 들어서 28장 16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 베델의 그 길 가운데,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언덕 가운데 실패와 눈물과 좌절과 아픔과 어둠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한밤중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고 나서야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우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 한 구절에서 찾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어도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귀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과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 사도가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늘의 그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를 늘 지속하여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천국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뚜렷한 그 분별력의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코로나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허공을 향하여 또한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성도님들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자리 우리 성도님이 늘 줄곧 앉는 자리인데, 이 자리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인데, 이 자리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즐겁게 찬양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텅 빈 자리에서 종이 홀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 나는 지나온 시간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다시금 재회하며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영화교회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림을 우리가 가질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싹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영상을 틀고 겸손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신자다움을 묵상하며 남은 한 주를 주와 동행하기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한되고 또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